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몸이 고뇌해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다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 네. 물과 바람이 이제 대격전을 막 벌이는 거예요. 맞대결을 벌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이 바람이 불어왔는지, 이 바람이 물을 막 건들기 시작하니까 이 물이, 바닷물이 이 바람에 막 휘몰아쳐가지고 엄청나게 막 제멋대로 높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배를 덮치고 그리고 사람을 곧 죽일 듯이 막 달려드는 이 살인적인 도구 성난 파도입니다. 아주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물과 바다의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이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물 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은 이 시원한 바닷바람이 갑자기 이 물과 바람이 막 대격전을 벌이니까 갑자기 이제 그들이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폭풍이 되고 결국 이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살인적인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폭풍을 과연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리고 바람이 어느 때에 이 바닷물을 건들릴지,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격돌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살인적인 폭풍을 만들어낼 것인지 우리는 이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일이 터지는지 우리는 이제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폭풍우는 문제는 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막 어디든지 막 침입해요.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탈해서 이제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곳까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을 덮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여기에 빠지고 그리고 곧 죽을 듯이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욥기 5장 7절에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머리 위에 불꽃과 같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 불꽃이 갑자기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서 불이 붙을 것인지, 이 불꽃이 어디로 튀어서 불 난리가 날 것인지 이렇게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풍랑은 우리는 예측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내 힘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네. 이 물은 무서운 파도로 막 사정없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폭풍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죠. 이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고 마태복음 8장 25절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제자들입니다. 네. 이 풍랑 앞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우리는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냥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급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이 구원은요, 느긋하게 앉아서 그냥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다급하게 그냥 다급한 구원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아주 급박한 구원이죠. 네. 살려달라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의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네. 이 구원의 다급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이 소리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6절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무엇을 해라,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왜 겁을 내냐, 무서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거는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그랬니? 저렇게 하지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 문제는요, 갑자기 어디서 불어오는지 닥치는지도 모르는, 이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이게 왜 이 물을 건드렸는지, 둘이 왜 이러는지, 물과 바다와 바람이, 우리는 이런 걸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 부르짖음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셔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죠. 네. 과연 예수님이 이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 과연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건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체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곧바로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세요. 이 꾸짖는다는 것은 아주 엄하게 금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와 바람에게 아주 엄하게 금지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람과 바다는 곧바로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금방 순종하니까 이제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성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 이 풍랑이 이렇게 제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제자들은 풍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단번에 이 풍랑을 제어하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그 말씀으로. 그 말씀. 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까요? 바람과 바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천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창조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다. 네, 창조주가 만드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곧바로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날뛰는 물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는 그 환경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풍랑. 네. 풍랑의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풍랑은 바람과 바다가 이제 제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바다는 그냥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있으면 됩니다.
바람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풍랑은 바람과 바다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이탈한 거. 벗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풍랑이 생겨난 거죠. 우리 인생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막 여기저기 자리를 이탈하니까 이게 이제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풍랑 같은 인생의 문제. 결국 이게 이 이유가 죄 때문인데요. 이 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죄의 원래의 의미는 죄가 이 화살을 이렇게 쏘았을 때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이탈한 천사.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이 죄는요,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 풍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는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이탈하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요. 네. 그런데 이 무질서, 혼돈, 이 이탈, 파괴, 이게 이제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리에, 제 자리에 이제 자리를 잡고 찾아와야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를 잡아주는 거, 이 질서를 잡아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초의 세상에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 어둠 속에서 모든 게 다 무질서이고 혼돈이고 공허한 이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물이 나뉘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씩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파괴되고 무질서한 이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하나씩 잡혀져 가면서 이제 혼돈의 세상이 질서가 있는 세상으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이제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네. 이제 파괴됐던 거,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막 자리를 이탈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죄는 무질서입니다. 파괴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막 송두리째 막 흔들고 정신없이 막 이탈하면서 풍랑처럼 막 그냥 휘몰아 닥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무질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기 시작하면 그 무질서가 이제 질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요, 바로 이 무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켰다는 거죠. 그러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무질서,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혼돈된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무질서고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파괴가 되고 이 무질서 속에서 풍랑처럼 휘몰아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이 어떻게 제자리를 잡고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잔잔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서를 잡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될 때 바람과 바다는 그 말씀을 알아봤어요. 아, 창조주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이제 즉시 순종하니까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무질서가 다 질서가 잡히고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풍랑이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풍랑 속에 그냥 막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는 거죠. 이 평안은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받는 회복, 축복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은, 피조물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냥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거기까지만 이해하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죠. 본문 27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풍랑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꾸짖죠. 그리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이제 잠잠한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냥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인간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과연 그가 누구이길래 이 파도가, 풍랑이 순종해서 잠잠해지냐는 겁니다.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제 아주 놀라워합니다. 도대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분, 하나님. 네. 그러니 내가 믿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 그냥 배 안에서 주무시는 인간 예수님, 나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럼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 바다와 또 바람이 순종해서 잠잠해졌던 그 예수님의 말씀, 네, 그 말씀은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푸는 도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네. 과연 그분이 누구이길래?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정도의 문제,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그냥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정도의 그 정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크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 아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겁을 내냐?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을 못하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느냐라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경 이걸 적용해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이걸 적용해서 내가 뭔가를 좀 더 많이 알아볼까,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볼까, 좀 더 깊은 사람이 좀 되어볼까, 뭘 좀 하나 더 배워볼까,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말씀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자체의 권위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 자체 임재의 권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 이 권위에는 항상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과연 그 권위에 나는 순종할까? 과연 나는 그 권위를 얼마나 믿고 있나? 그래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나는 불순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는요,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심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때 과연 무엇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냥 이걸 가르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나,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느냐, 아니면 무시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날 당할 우리의 심판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닌가, 이 문제이죠. 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보이는 임재로 언약궤라는 걸 주셨어요. 그 언약궤는 금으로 만든 상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누구나 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느 날 이 블레셋의 도시로 갔어요. 네.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다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가자마자 갑자기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도시들이 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막 전염병이 생겨나고 막 갑자기 막 이 도시가 막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다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무슨 저주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서는 그냥 완전 무질서,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그냥 막 무질서 속에 있는 그 블레셋의 도시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도시는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다 부서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질서이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서 그냥 심하게 뒤틀리고 벗어나고 다 그냥 파괴된 것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의 이 5 도시를 거치고 다 사람들이 다 전멸해서 죽고, 이 언약궤는요, 그들이 감당이 안 돼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라는 동네로 오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생겨요. 이 벳세메스에서도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네, 벳세메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당연히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그 아래에 그냥 들어가서 순종하는 거다, 복종하는 거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이 호기심 때문에 이 말씀, 이 뭐지? 하고 이제 이 말씀 위로 올라간 겁니다. 가차없이 거기서도 죽었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절규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과연 설 수 있겠냐? 이제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이 위로 올라가서 그냥 그 하나님의 이 임재의 말씀 앞으로 그냥 좀 올라갔더니 다 죽게 된다면 과연 누가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절규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이 말씀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지만 이제 이 언약궤가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똑같은 이 절규가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날 이게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절규가 일어날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진노의 이 큰 날에 누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모든 피조물은요, 그 하나님의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우리 안에 오는 순간,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순간,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그냥 그 밑에 경배하면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인간입니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 지극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죠.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세요. 그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속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어찌 우리가 이거 다 알면서 우리는 그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아래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그리고 요한 1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들려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또 해석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가 어떻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뭘 새로운 것을 더 깨닫고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뭔가 그냥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내 안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우리 다 읽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믿고 그걸만 읽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번역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게 의심해서 우리 한글 성경도 못 읽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또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또 못 읽고, 그러면 이것도 못 읽고 저것도 못 읽고, 네.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말씀 위에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연구해서 막 자꾸 뭔가를 알으려고 하니까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선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다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네. 그러니 그 히브리어를 자기 나라 말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국어잖아요. 히브리어가 그 나라 국어예요. 그래도 구약 성경을 못 믿잖아요. 그게 다 증거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사람이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원어로 막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그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그냥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듣는 거예요. 연구해서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들려요. 그렇게 듣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다 못해서 그거를, 이 성경조차도 믿지 못해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 어쩌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힘으로 연구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다 공부하고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해 주시면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마지막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보이는 도전과 보이지 않는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뭐 순교와 핍박 이런 것들은 보이는 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서 그냥 믿음이 있고 내가 강하게 뜻을 정하면, 사실 이건 그렇게 물론 어렵겠지만 네, 순교와 핍박을 당합니다.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혹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전,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가치관입니까? 아주 특별하고 새롭고 자극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 하루만 지나도 이거 다 옛날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몇 시간만 지나도 이거 다 알던 거야. 그리고 더 새로운 걸 찾습니다. 더 자극적인 거. 그리고 모든 이제 전문 지식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없어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전문가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좀 공인된, 이 기독교의 공인된 믿음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정도면 이거는 그냥 안전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계를 넘었어요. 이제 막 완전히 우리의 이 권위가 박탈되고 순종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 권위, 성역이 없어졌어요. 네. 더 이상 이제 목회자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성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분이 없어진 게
이게 단지 평등이고 우리에게는 이게 뭐 대단히 그냥 평화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모든 구분이 다 없어져서 진짜와 가짜가요 너무나 모호하게 섞여 있습니다.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고 이제 더 이상 공인된 이제 이건 안정된다라고 하는 그 권위조차도 우리는 도전을 받으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 여론이 그냥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진짜와 가짜가 섞여져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모르는 이 무분별한 시대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 진짜 막 머리가 진짜 핑핑 돌 정도예요. 과연 성도들은 여기서 정말 진짜와 가짜를 얼마나 구분해낼 수가 있을까? 정말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다 섞여가지고 이건 뭐 그냥 뭐 이건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짜라고도 할 수도 없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평등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다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여기서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 얼마나 이 시대의 미혹이 지금 우리를 도전을 합니까? 우리에게 순교와 핍박보다 더한 도전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공격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핍박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 시대의 사상. 뭐 이단, 그냥 저급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모든 그냥 짝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짜까지 그냥 다 믹스가 돼가지고 다 똑같이 딱 하나로 그냥 다 이렇게 통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다 찾아내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의 도전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그러니 이 바울 시대나 지금은 더하죠. 예. 그냥 이 사람들은 조금만 그러면 그냥 다 자기들이 위에서 말씀의 위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잘 믿는 거, 다 잘 믿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다녀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 말씀 위에서 하다못해 이 성경도 못 믿어서 원어로 이렇게 찾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서 우리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우리가 그게 예수님을 잘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것,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것,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적인 사상과 흐름과 달라요. 네. 우리의 믿음은 아주 고전적입니다. 전부터 있어 왔던 것. 진리는요, 계속 그거예요. 전부터 있어 왔던 거.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전에 있어 왔던 말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그 경외함으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도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는요, 그리고 정말 이제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정말 진리를 잘 찾아서 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인 줄을 알고,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멘. 아주 고전적이에요. 아멘. 아주 옛부터 우리 선진들이 믿어왔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고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 모든 교회의 권위와 질서와 성역을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소리, 진리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것. 그걸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과 순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귀가 열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듣거나 아니거나 순종하면 이해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 과연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친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잠잠하라. 성남 폭풍이었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사람은 제어할 수 없는 풍랑은 이제 알아보고 순종했던 그 말씀, 나에게 찾아오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울려지면 그냥 그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이 미션을 성취해 나가시다가 마지막 끝까지 승리합시다.